7월 1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현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축복 중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 아직 살아있기에 내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 전부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신비를 세상 만민이 누리기를 바라나 극히 일부만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이지요. 오히려 내가 힘쓰고 애쓴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며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앞서지 않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이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입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면 좀 더 좋은 이름을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순환수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남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다고 했듯이 우리 모두는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숙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명을 말씀드렸는데 숙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은 숙명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을 운명으로 바꾼 대표적 인물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숙명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내가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절망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셨고 행동하게 하셨기에 숙명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도 고해의 바다에 있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지역과 지경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 힘인, 또 지경은 내 삶의 형편이나 어떠한 형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지경이 힘들고 어려웠기에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또한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고, 내 연약을, 내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감추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정치권을 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므로 지금의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저것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늦게까지 영상을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교회 에어컨 실외기가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가 추돌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둘러보니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3일 만에 사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사람은 가리지만 세상에는 비밀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약점을 토로하고 내 고통을 호소해도 그분은 비웃지 않으십니다. 공격하시지도 않습니다. 덧나게 하시지도 않으시며 감싸 안고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유한한 인생이며 한계가 있기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연대의 끈은 고통입니다. 이념과 종교, 생김새는 달라도 고통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네 일이지 내 일이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주시기에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힘으로, 권력으로 무릎을 꿇으라 하면 아마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은 굽힐 수 있으나
마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릎 꿇는 대상이 없이 산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무릎은 스스로 꿇는 것입니다. 굴욕감이 아닌 존경 때문이지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길을 말하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이기에 그것이 숙명이기에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존경의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나 그분께 의지하는 일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무릎 꿇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내가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에게로 전해지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지는 부분이 공통 분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의미는 어디에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마사이 지역에 있는 현지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 지어주기 운동과 식량 조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일자리도 없다고 합니다. 10,000원이면 두 사람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00원이면 두 사람이 한 달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TV 등을 통해 보셨을 것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보다 큰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도움의 손길에 응답하시며 참여하시는 길이 열매일 것입니다. 제 눈에, 제 귀에 그들이 보였고 들렸기에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라 생각하고 최선 다하고 있으며 저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죄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취해 보인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여러분, 목련이 흰 목련이 있잖아요. 목련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련이 떨어지고 나면 땅바닥에 선한 사람이 조금의 잘못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은 밥 먹듯이 해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조금의 잘못으로 선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늘 지혜롭던 사람이 우매함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자에서 우매자로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우매해집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좋아 하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크게 만들고 싶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싶을 때 우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익 앞에 담백할수록, 이익 앞에 겸허할수록 지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낯빛은 일그러집니다. 그게 그러고 나타납니다. 더 손해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결혼은 하나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결혼입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내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지만 웃으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야베스가 얘기한 내 지경을 넓히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은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무릎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그릇에는 어떠한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에는 무엇이 보이며 무엇이 들리십니까? 지혜서의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적임자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믿는 척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웃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재난이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적인 일처럼 일어나는 것이 재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재난의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으로써 내 지경을 넓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열매는 어떠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숙명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숙명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종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는 삼척동자들도 알고 있으나 우리는 재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옳은 일로 기울어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전주로 내려가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뵙고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오른쪽으로 기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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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